연합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바로 전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본문 읽어보시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신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핵심은 그거더라고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짧은 7절 안에 하나됨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연합하여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영광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가 주일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염 때문에 고생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때를 제가 분별했으면 미리 좀 사전에 준비를 했을 텐데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나 고난을 예측할 수 있다면 다 준비할 수 있겠죠. 그건 위기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죠. 이미 다 준비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삶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때를 분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때를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에 맞게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사람들, 그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부분에는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 심지어 순교하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어떤 때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희생과 헌신, 심지어 순교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춰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성도는 때에 맞춰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사랑과 신뢰로 하나가 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랑과 신뢰의 대표적인 관계죠. 근데 정말 다윗과 요나단이 그럴 수 있는 관계입니까? 요나단은 왕위 서열 1위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가 왕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양보합니까? 다윗만 죽이면 내가 왕이 될 수 있거든요.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다윗이 2대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아니 요나단이 죽고 나서까지 다윗과 요나단은 신뢰를 지켰습니다. 그 자녀들까지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신뢰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신뢰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깊이 기도하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